어,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언약 붙잡고 모이신 원내스 하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린 24입니다. 하나님은 24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24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은 포로였죠. 예. 포로로 갔지만 가장 많은 응답을 누렸던 인물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 에스더는 동생이고요. 사촌 오빠죠.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죽었고 없으니까 이 오빠가 키운 거예요. 혹시 지금도 저기 어딥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전쟁에서 뭐 잡혀서 뭐 울기도 하고 포로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보이던데요. 포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막 미사일 쏘니까 막 파괴되고 그랬잖아요. 성전도 파괴되고 뭐 이렇게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그게 오래된 거예요. 뭐 힘든 걸로 말하면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죠. 거기에서 응답을 누렸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요.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을 주시니까 이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성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틀린 말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나잖아요. 그래도 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많이 해놨는데 무너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언약 붙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는데 실제 내가 삶 속에서요.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거, 착하게 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예, 요걸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긴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고 살으셔야 돼요. 누가 그랬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포로로 갈 걸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너는 바벨론 편이냐? 왜 우리한테 불리한 예언을 하냐? 죽여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선지자를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중심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중에 포로가 됐어요. 그때 승리했던 인물들이 누구였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예. 어떤 분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죠.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 철도 안 됐는데 저주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냐? 근데 무화과 나무 저주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왜 이분 있는데 열매 없냐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오다 보니까 이게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놀랐어요. 야, 이게 뭐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대충 알고 그 말씀을 대충 들은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언약을 안 붙잡으면요. 대충 알고 어느 날 응답되고 역사 일어나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요. 예수님 제자 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까? 때도 안 됐는데 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게 당연한데 왜 저주합니까? 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은 예수님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굉장한 문제가 올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관심 가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놓쳐버리는 거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지요. 말씀 붙잡는 예배. 저는 어릴 때 그 찬송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교사가 되면서도 불렀는데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이게 어떤 능력 있는 말씀인지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되나? 뭐 말씀만 들으면 되냐?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이거 놓치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거 놓치는 것은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정확하게 붙잡으려면 뭘 질문하면 되냐? 하나님 계획이 뭐죠? 에스더가 질문했어요. 모르드게가 질문했어요. 왜 우리가 이 포로로 와 있죠? 이 계획이 뭐죠? 왜 하필 우리 페르시아에 지금 잡혀 있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했죠? 하나님의 계획 질문했어요. 왜 우리가 이 캐나다에 있죠?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죠?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왜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왜 우리 가문에는 이런 특별한 문제가 생겼죠?
그걸 질문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예수님이 질문하기를 원하시는데 질문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죠. 중요한 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시간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보이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요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봤다가 정확한 성령님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어요. 살리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 있습니다. 사단을 기쁘게 하지 마시고 문제에 흔들리거나 속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누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셔야 승리합니다. 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때부터 축복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전혀 무응답인 것 같아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그렇죠. 어릴 때 돌팔이를 만나서 약 잘못 넣고 소경이 됐어요. 가난했는 것 같아요. 엄마도 일하러 나가야 되고 뭐 아빠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이 든 할머니가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요 뭐 가르쳐 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계속 알려준 거예요. 뭐 남 탓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죠? 의료사고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크로스비가 나이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어요. 오래오래 살면서요 찬송시를 어마어마하게 썼지요. 그가 만든 작품이요 우리가 계속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 크로스백에 심겨졌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옛날에 말씀 들어가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고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도록 하는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냐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에게도 그렇고 에스더에게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이거는 해야 됩니다. 예배는 빼고 말씀은 빼고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놨는 것은요 내가 했던 거기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원하는 시간표와 목표를 가면서 성령님도 받아서 가야 되는 거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뭐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성실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막 임하니까 감당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세계 복음화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다가는 박살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죠. 자, 오늘 그래 한번 볼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본론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을 미리 붙잡았어요. 그 우리가 뭐 하기 전에 이거부터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미리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 언약을 붙잡았냐? 포로가 됐거든요. 왜 우리가 포로 됐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우상 숭배했죠.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죠.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은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포로 돼요. 속국됩니다. 노예됩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요. 다 파괴되고 다 빼앗겼어요. 비참한 상황이 됐었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언약. 실패하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 속에서 그거 못 붙잡는다. 그러면 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요. 포로된 이유 알았어요. 왜 우리가 포로됐고 망했는지. 그래서 언약 붙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에스더가 예뻤죠. 에스더란 여자 이름이 많은데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참 재밌는 사건이 있어서 왕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왕비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뭐 직장을 잡거나 어떤 뭐 가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죠. 이쁘다고 다 왕비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봐야 돼요. 내가 이 학교에 있다. 그 이유를 봐야죠. 우리가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다. 그 이유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딱 본 겁니다. 이걸 기다린 거죠. 그래서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너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 나라에서 전쟁하면서 포로로 잡아오고 했으니까 여러 민족들 있잖아요. 유대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있어요. 어디 뭐 생긴 게 비슷비슷하니까 어디 나라인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민족이니까 그렇죠?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 어느 종족인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그러면서 4장에 가보면요. 에스더에게 지금은 말하라는 거예요. 너가 유다인이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죠.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그때 말하라 나서라 그런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거다. 왕후가 된 거다.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다 살립니다. 복음도 회복시키시고요. 이 강대국에 복음 회복시키고 불임절이라는 이 응답을 주시죠.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어떻게 보면 문제고요. 큰 사건이 생겼어요. 문제와 사건. 거기에서 미리 누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미리 누린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 사건에 흔들리고 문제 사건 오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그러는데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미리 누려야 된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에스더 2장에 보면 에스더가요 왕후가 됩니다. 참 이때 왕이 잔치를 하는데요. 뭐 술이 빠지지 않죠. 술 먹고 잔치를 해요. 근데 왕비도 와스디라는 왕비도요 술 먹고 잔치를 해요. 같이 여자들 모아놓고 했는지 어쨌는지. 그러다가 이제 왕비가 예쁘니까 데리고 나와라. 뭐 이렇게 와서 지금 뭐 해라라고 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안 나가죠. 아마도 알코올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먹다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데 안 간다는 것은 지금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비를 잘라야 된다. 이거 왕을 이렇게 명령을 거역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왕비를 자르고 새로 왕비를 뽑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많은 막 전국에서 예쁜 사람을 뽑고 왕비 될 사람 뽑아서 뽑힌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왕후 새롭게 딱 뽑힙니다. 그때 들어갈 때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게 이제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이런 사건이 딱 생겼고요. 랩넌트죠. 랩넌트. 우리 랩넌트가 잘 됐을 때 랩넌트인 거 다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시간표를 기다려야죠. 열왕기하 에스더 3장부터 6장에 보면 위기가 생깁니다. 유다인들이 싹 죽게 되는 일이 생겨요. 여기서 누가 나오냐 하면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완전 인본주의. 예. 요거 하는 사람이죠. 인본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 예. 잘 나갔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로 올라갔으니까 교만하죠. 사람들 다 나한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가 안 해요. 모르드게가 알고 보니까 유다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너무 열받아서요. 저건 뭔데 저렇게 말 안 듣냐.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은 싹 다 죽여야 된다.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지금 고집 부리고 독특한 신을 믿고 있는 저 유다인들은 그런 민족이 있는데 그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싹 죽여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인을 받아요. 그러면서 뇌물을 딱 주죠.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 왕도요. 너무 좋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제거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수입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인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전 지역에서 유다인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요.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하도록 세워진 민족인데 다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에스더가요. 기도합니다. 미리 누리는 게 뭐냐? 기도였어요. 3일간 금식 기도를 해요. 모르드게가 너 이때 말하지 않으면, 이때 가지 않으면, 너 유다인임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다인들 다 살릴 거지만 하나님이 계획이니까 너와 너 집은 망한다. 그러니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듣고 에스더가요. 자기만 생각했더라면 안 가는 게 맞아요. 자기는 말 안 하고 있었으니까. 또 왕비니까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는 데 가면은 뭔가 이렇게 스파이처럼 자객처럼 생각을 하고 사형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냥 나가면 죽는 거예요. 임금이 안 부르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대신 저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해달라고. 3일간 금식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그 말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죠. 그래서 참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대역사가 일어나요. 갑자기 임금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이렇게 일기를 딱 보다가 보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이 있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알려줘가지고 내가 목숨을 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줬냐 보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자기를 살려준 사람인데. 야, 이거 상을 줘야 되겠다. 잠 안 오는 것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상을 주려고 딱 보니까
하만이 마침 와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밖에. 왜 왔냐 하니까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 높이 한 거의 30m 가까이 되는 장대에다가 달려고 사인 받으려고 왕 앞에.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밖에 누구 있냐 이렇게 하만이 있었던 거죠. 그 하만한테 야, 내가 너무 이게 고마운 사람인데 이 사람을 높여주고 싶고 상을 드리고 싶을 때 어떤 상을 내리면 좋겠냐라고 할 때 하만이 완전 착각하죠. 자기인 줄 알고. 그러면 임금님이 쓰는 옷 입히고 금 면류관 씌워가지고 임금님이 타는 말 태워가지고 온 성을 다니면서 이렇게 임금님을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제일 임금님이 믿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온 동네에 광고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안을 내죠. 아이디어를. 예,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럼 너가 모르드게를 그렇게 태워서 그렇게 다녀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나와요. 이 하만의 부인이요. 이 소식을 하만한테 듣고 하만은 막 열받아서 오지만 야 이게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지금 뭔가 상황이 뭔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성경에 보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급하게 지금 왕비가 식사 자리로 부르는 거 시간 됐으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더 그 다음 얘기 못 듣고 이제 갑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가죠. 왕이 그 식사 자리 초대했으니까. 왕후가 초대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에스더가 말합니다. 예. 한 두 번 연속으로 식사 초대하고요. 그때는 말 안 하다가 결정일 때 얘기해요. 지금 유다인들을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유다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악한 짓을 했냐 할 때 저 하만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보십시오. 위기 때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 예, 우리 랩런트요. 언작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던 사람. 하나님의 왜 왕후가 됐는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예. 잘 알다시피요. 예. 오히려 대역전이 일어나요. 하만이 죽고요. 하만 가족이 싹 죽고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요. 유다인들을 자기 죽이려고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걸 갖고 불임절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부르라는 게 이제 제비 뽑았다는 거거든요. 제비 뽑았다. 그 제비 뽑아서 이날 하자 했던 건데 그 날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생명.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왜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셨고 왜 우리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죠? 왜 우리를 이 캐나다 속에 이 언약의 교회 속에 있게 하셨냐? 그게 이유가 뭐냐? 목표는요 이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영적인 생명.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놓고 이런 사건 속에 있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승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에세드처럼 막 전 민족을 살리고 그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이 지역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또 주변에 더 좁히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에게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왜? 죽었으니까. 하나님 안 믿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사건도 있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게 하세요.
지금까지 계속 되는 기념비, 불임절이라는 기념비를 남기게 하셨어요. 이걸 계속 전달해라. 우리가 다 죽을 뻔했었는데 살아났던 날 기억하고 축제하는 날이다. 그게 이제 에스더 9장 26절부터 나오죠. 이걸 후대와 전 세계에 다 알려도록 전달해라.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만은 인본주의 대가죠. 인본주의. 돈이면 될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로 높아지고 싶었던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교만했던 하만을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여호와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한나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다 깨질 거다. 혹시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내 힘으로 잘 나가보겠다. 내 힘으로 성공해보겠다. 내 실력으로 살겠다.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하고 반대대로 간다. 세계복음화를 막고 복음을 막는 일을 한다. 그건요 반드시 박살나는 거죠. 깨지는 거예요. 지금 우선 잘 되고 우선 뭔가 성공하고 인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진짜 하나님은 무서워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경하면서 두려운 그런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 옵니다.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에게도 있었고 에스더에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보지 않고 미리 누리는 힘이 없었다면 이 불임절이라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답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는 나에게만 특별한 이유가 있고 나에게만 특별한 고난이 있고 나에게만 특별한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거는 망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남다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된 유일성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에스더처럼 위기당하지는 않은 거죠. 모르드게처럼 위기당한 건 아니죠. 나중에 하만이 죽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돼요. 하나님은 역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문제 만났다.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 위기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는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복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복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습니다. 세계에 복음화하도록. 이게 소문나면서 전 세계에 소문났어요. 페르시아니까 전 세계 강대국 장악하고 있을 때 바벨론을 이겼던 페르시아니까 이 전 세계에 소문나게 만들었어요. 세계에 복음화하도록. 복음 증가하는 게요.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 바뀝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힘이 없지만 세계 복음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생명 살리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생명 살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교회 섬기고 내 삶이 이 세계 복음하는 데 쓰임 받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는데
그 말은 그냥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틀린 데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보호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뭐 업적을 많이 쌓아놓고 하만보다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만보다 성공하기도 쉽지 않아요. 다 무너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거 언약 붙잡으시네. 언약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나에게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것도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응답이 늦게 올수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게 커요. 기다리면 됩니다. 진짜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언약 붙잡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큰 승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약 굳게 붙잡고 말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최고의 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언약 붙잡고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